물금식하면 3배 이상 증가된다, 2배 이상 증가됩니다. 그래서 아픈 몸의 부위에 찾아가서 우리 바이러스나 염증하고 싸우죠. 그래서 더 통증이 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시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이제 장이 나빴는데 하도 책상에 오래 앉아서, 우리 동기 동창은 전남 보성 친구는 고시공부하다가 장이 다 헐어가지고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지금 변호사로 서산에서 변호사 잘하는데 워낙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장이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 차고 그냥 막 그런데 하여튼 이게 장이 저도 나빴어요. 40일 할 때 막 12일 지나가니까 막 그냥 복통이 오는데 막 배 자꾸 움켜쥐고 뒹굽니다. 너무 아파서. 그게 왜 그러죠? 금식 12, 3일째 그렇게 아픈 건 다 명현반으로 아픈 거예요. 백혈과 증가된 백혈과 장에 염증이 있고 안 좋은 데 가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치유하는 과정으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싹 한 18일, 19일 넘어가니까 안 아파. 막 풍랑이다, 태풍이다, 갑자기 잔잔해진 것처럼 몸이 아주 편해집니다. 그거 완치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장의 그런 연약함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들이 싹 치유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금식 들어오면 이제 명현반으로 아파져요. 그때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걸 이겨나가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보호식 때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더 보호식을 잘 하면은 때 지나면 이전보다 더 좋게 몸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보호식 때 잘 안 되면 몸이 약하니까 폐렴 증세로 기침, 감기로 쉽게 걸릴 수 있고, 그런 기침 같은 게, 원래 이게 옛날 폐병 이런 것들 일단 못 먹어서 생긴 병이거든요. 기력이 약하면 폐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근데 보호식을 잘하면 그런 게 싹 사라집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명현반응으로 인해서 온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고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아멘? 금식하고 보호식 때 잘 그걸 감당하면은 싹 사라집니다. 금식 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더 건강해지지 못했다, 그건 다 보호식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보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식 때 치유를 딱 붙잡은 걸 보호식 잘못해서 치유 더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보호식에서. 그래서 보호식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 몸 안에 그런 금식과 보호식을 잘하면 자연 치유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우임 권사님 많이 고치셨죠? 여기 와서. 예? 다 고치셨죠? 아멘. 다 고칩니다. 금식을 자주 하시면 다 고쳐지게 되는 것이. 그래요. 자, 16페이지 보면, 저번에 잠실동구에 미국에서 오신 양방학도 의사면서 또 이제 근본치유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 백상진 박사가 과일 금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씨 맺는 열매, 이게 참 좋습니다. 그런 것들 잘 조화롭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주스로 해가지고 마시면서 금식시키면 3일 일주일 하면은 웬만한 성인병들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3일에 얼마냐 물어봤대. 100만원 넘어요. 100만원 가까이 돼. 그러니까 다른 데 이렇게 집에 가면 이게 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는 낫는다 그러면 그것도 쓰죠. 근데 하여튼 여기 와서도 여기 지도를 잘 받으면 다 낫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사실금식 잘한 10년 젊어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55세인데요. 저는 조금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40일 금식했을 때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때 기도나 보호식을 잘못하니까 할아버지였어요. 동네에서 애들이 총각 할아버지 나타났다고 그러고 막 놀리고 그랬어요. 그때 주름이 깊게 파지고 하여튼 막 그랬었는데, 참 그때 힘들었어요. 신대학 2학년 때 하도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진맥 잡으니까 70세 노인맥 잡힌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보호식을 잘못해가지고 후유증으로 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는 기력도 없어가지고 막 누워있어야 되고 참
한번 그때 건강 잃어버려가지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건강 있을 때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80세까지 갔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80세 그때 딱 됐을 땐 기억력도 안 좋아가지고 그냥 차 주차시켜도 어디다 다음날 가면 동네에 어디다 주차시켰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구 만나면 친한 친구 만나는데도 얼굴이 딱 보는 순간 이름이 떠올라야 되는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미칩니다, 미쳐. 80세 노인 그 뇌기능까지 다 수상독이라 영양이 부실하니까 보호식을 잘못하니까 그렇게 다 몸이 망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 한 3번 보호식한 뒤에 보호식이 있다 얘기하지만 조기요법 한 다음엔 조기 잘 먹어가지고 보호식을 이제 잘하죠. 지금은 쭉쭉쭉쭉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우나 가서 한 달 사이에 1kg 또 늘었어요. 저는 지금 몸무게가 느는 게 다지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에 확 이렇게 요요 나가지고 찌는 게 아니라 다져지면서 운동하면서 몸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안에 알차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면서 이 갈렙을 생각해요. 85세 됐지만 40세 때 정탐꾼 나갈 때보다 지금 더 강건하다. 이산지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85세 때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 꿈은 120세에 그냥 잠자다가 사역하다가 잠자듯이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멘. 120세까지 우리 사역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 사역을 또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10년 전에 A.L. 빌 목사님 미국의 성령 사역자가 수원보 온천 호텔 IMI에서 초청해서 오셔서 사역하는데 그분 87세였는데 건장하신 거예요. 87세 우리나라는 목사님은 어떻게 되죠? 사역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80세 전 세계 되는 사역하시는 거예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려줘서 들어가 봤더니 전 세계 제자들이 있고 그분의 교재가 이런 교재가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돼 있어요. 와, 이거다. 내가 치유사역, 능력사역, 영성사역 가면은 어디든지 세계에서 부른다, 나를. 그러니까 은퇴가 없다. 그분이 지금 아마 살아계시면 97세 되는데 재작년까지 확인됐어요. 진예길 목사님 만났을 때 계시냐 할 때 그분이 거의 양녀거든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잠실에서 하시는 살아계시다는데 올해 보니까 홈페이지가 없어졌어. 아마 작년이나 올해 소천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거의 100세 가까이 사시다 소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요. 끝까지 우리가 사역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건강이 약해지니까 쉽게 무너져요. 사역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잠깐 후임자한테 물려주려고 그렇지 건강에 받쳐주면은 나가서 또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새롭게 또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잘 세워놔도 여기 은퇴하고 후임자 물려줘 내가 딴 데 가서 개척하면 그러면 누가 뭘 할 사람 뭐 있습니까? 네? 은퇴하고 개척하면 그리고 외국 나가서 선교지 나가서 사역하면 뭘 할 사람 없습니다. 네. 능력이 나타나면은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말씀 사역만 이렇게 목회자 생각하다가 많이 이렇게 닫혀져 있고 이 외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죠. 은퇴한 뒤에 막 노후 자금 뭐 생각하고 막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가져가면 지팡이 그냥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 먹을 거 하나님의 사역 속에 다 부어주십니다. 아멘. 네. 옆에 어떤 사람 아프다고 해서 치우기도 했는데 나왔어. 그럼 그분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며 병원 가면 수백만 수천만 원 들여서 고쳐야 될 거 고침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뭐래도 그래도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보내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역자는 그래요. 일하는 수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 먹을 거 다 주십니다. 사역자에게. 아멘? 네. 그래요. 모세 120세까지 어떻게 지냈죠?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어둡지 않고 하나는 특별한 은혜죠.
신해산에서도 40이야.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대면관계로. 근데 전승에 의하니까 모세가 사실 음식 4번 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 이스라엘 갔더니 2번 더 한 게 나와요. 성경에 2번 한 거 나오는데 4번 했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력을, 강건함을 금식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뭐 이렇게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그러면서 부분 금식하고 이런 다니엘 금식을 많이 했죠. 다니엘서 10장 뭐 21일 금식한 거 나오고 그런데 다니엘도 9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90세면 무지하게 장수한 거예요. 40세 정도가 평균 수명 나이였을 때인데 90세는 2배로 더 산 겁니다. 다니엘이 참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다 총리 되신다. 역임하고 엄청난 겁니다. 그래요. 금식은 자기 부인하게 하는 영성수련의 중요한 도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보겠지만 사막교부들 보니까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금식. 우리는 막 예수님 40일에 한 번 했는데 뭐 그렇게 금식하려고 그러냐. 근데 아니에요. 사막교부들 주구장창 40일 금식도 하냐고. 40일 금식. 뭐 사막교부 오루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세상 음식은 입에도 되지 않고 천사가 가져다주는 만나와 같은 신령한 음식만 공급받으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영성 수련의 도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할 때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도 김영 집사님 지난번보다 훨씬 수월하신 것 같아요. 그쵸? 아멘? 그래요. 금식을 하면서 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식이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금식한다 그러면 참 좋다. 괜히 뭐 먹을 거 생각하고 막 이러면 참 귀찮잖아요. 아주 그냥 사니까 아주 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계적인 영성가들 다 금식을 추천합니다. 최근에 뭐 빌브라이트 총재 CCC 이분 지금 매년 사실 금식한다고 듣고 있어요. 로렌 커밍 YM 이분도 금식 강조하고 있고 아이안 마이크 비클 24시간 국제기도센터 스태프들에게 매월 3일 금식 아주 의무적으로 시키고 12월 달엔 7일 시킵니다. 그래서 1년에 40일 금식 스텝은 당연히 하겠고 그럼 우리 사역자들은 매달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못 온다 그러면 삶의 터전에서 또 금식이. 근데 보니까 여기 떠나간 분들 보면 아마 물어보면 금식 안 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일상생활 하면서 다른 데 가서 금식한다? 진짜 어렵습니다. 마음이 그게 안 잡혀요. 잘 금식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매달 3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서서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고 영권도 달라지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아직은 참 부족하지만 앞으로 지금 18차 있는데 30차, 100차가 됐을 때 어땠을까? 아마 100차 되면 한국에서 저 모르면 간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차 정도 되면 이제 막 1000만 원 줘도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아멘? 100차 정도 되면 그때는 막 하나님이 진짜 들어서 쓰시는 종이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저도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 영성을 위해서 두 번째 보면 금식을 하면 문제가 풀어지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저의 경우도 처음에 4시 금식할 때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장신대 한 달 공부해서 막 고식을 잘못해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책상에 앉지도 못하고 주기도문도 외우지 못할 기억력 가지고 장신대 시험치인데 그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80세 할아버지가 장신대 못 붙습니다. 지력이 안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붙여줬죠? 제가 본 데서만 다 나왔어. 진짜예요, 이거. 진짜. 제가 딱 시간이 없으니까 책상에 앉지도 못하고 책을 볼 수 없으니까 딱 요거 딱 봤는데 거기서 출제경에 딱 맞고 그걸 계속 지하철에서 시험장 갈 때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그래도 반복해서 여러 번 본 건 기억력이 아무리 나빠도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시죠.
아멘? 그러니까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역사를 하시니. 아멘? 네, 그래요. 문제 해결이 일어납니다. 금식하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고, 회개가 된다면 내가 깨끗하게 청소되고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4번 보면 오늘날 신랑을 위한 금식기도, 하나님의 임재, 갈망을 위한 금식기도 많이 얘기하는데, 마이클 비클 목사님 얘기하죠. 아가서 강의하면서. 네,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맞이해야 됩니다. 와, 천주교에서는 재림 없다고 합니다. 참. 네. 요한계시록 말씀 그거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데살로니가전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셔서 나팔 불면서 천사들이 재림하는 게 이건 다 해석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천주교가 그래요. 천주교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온갖 잡동산이 다 집어넣어가지고 천주교는 하나님 믿는 종교가 신앙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단의 아주 가장 강교한 전략이죠. 물타기 해가지고 다 지옥 끌고 가고자 하는 천주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5잔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어져야 되는 것이. 최근에 보니까 금가루 사역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 펼치십니다. 그리고 이 금리빨 사역, 금리빨 사역은 모하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브라질에 그분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도 베니 목사님, 모하실 목사님, 또 어떤 여자 이런 분 보니까 다 보면 이 유대에게 이면서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은혜 받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더 강력하게 이렇게 기름 부어져서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보면 금가루가 왜 마지막 때 성경에는 금가루 사역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빨 사역, 금가루 사역을 막 문제시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머신 목사님 그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금리빨? 마이스차보다 목사님도 어느 천막 집회 때 할 때 보니까 막 집회 중에 하늘에 막 금가루가 막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가? 이 왕족이 결혼할 때 유대 나라 전통에서는 앞에서 신랑 입장할 때 금가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 이제 신랑으로서 오십니다. 교회는 신부로서 단장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는데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금가루를 날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금가루 사역, 금리빨 사역이 일어난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해 있다는 것이, 신랑이 입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금가루 사역을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안 해요. 지혜롭게. 왜냐하면 너무 2단 3단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지혜롭게 한대 번 늦추더라도 지혜가 필요하지 싶어서요. 저번에 한세희 목사는 어떤 분 목사가 여기서 금가루 이렇게 묻었다 그러고 그러시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없지만 그걸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보여주는 사역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는 거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영성 사역은, 은사 사역, 영성 사역은 참 말이 많아요. 그래서 넘어진 사역도 너무 그걸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보면,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되죠. 네. 그래서 성결,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금식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금식할 때 제일 일어나는 게 뭘까요? 제일 우리 안에
욕심적인 거 일어나는 게 화입니다. 화, 분노. 금식하면 내 몸이 이제 막 약해지고 아주 피곤해지고 힘듭니다. 손 하나 갖다 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제 화를 일으키는 상황을 격동시킵니다. 그러면 화가 나오죠. 저도 막 그럴 때 어떤 때 40일 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집에서 BBQ 치킨 사다 먹는 거야. 남편 아빠는 지금 교회가 저 부흥 일으켜야 되니까 막 금식하는데 같이 금식은 동조하지 못한 망정 막 옛날에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 되는 거죠. 요즘은 많이 사 먹으라고 그래요. 어려 더 사 먹으라고 더 사다 놓고 더 냄새 피워달라고. 근데 위가 동해야 나죠. 보호식이 잘 되고 위기능이 다시 쉽게 빨리 회복되니까 그것도 관념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리금식하면은 위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호식할 때 처음 음식 들어가면 이게 잘 안 돼요. 나중에 듣고 보면 40금식 30일 넘어가면 금식할 때 저 음식 냄새를 많이 맡아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오살리기돈 있을 때도 식당을 일부러 슬쩍 한번 둘러봐요. 남들 맛있게 먹는 거. 그럼 위가 막 동하죠. 그러고서 위 동하게 한 상태에서 보호식 들어가면 위가 쉽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몰랐을 때는 막 그랬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저는 막 그 오성주 목사님 공부할 때도 막 몇십일 금식할 때도 같이 공부 끝나면 식사 모임 가는데 다 참석해요. 저만 그냥 물 떠놓고 그냥 물 마시고 있고 다른 분 식사하고. 그것도 당연하게 여겨지게 하면은 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참석해요. 식사 자리에도. 대신 나는 지금 금식 중입니다. 얘기하고.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 그래가지고 이 위동하게 하고, 그러면 훨씬 회복이 빠르죠. 예,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럴 때 금식하면 이게 분노가 일어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사단이 그 뒤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죠. 그럴 때 그걸 어저께도 얘기했죠. 화내면 다시 금식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 금식. 예, 화내면 제가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금식한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어떤 남자 전도사 키가 한 180에 체중이 아주 전에 한 100kg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개척하면서 능력받고 이렇게 목회하려고 40일 금식을 7보상 기도원 들어가서 하는데 33일째 선배 목사님 와서 격려하신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금식할 때 물도 좋은 물을 마셔야 금식이 수월해진다.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여기서 좋은 물이 어느 겁니까? 뭐 7보상 기도원에다 주방에서 나오는 생수 그 약수물이 최고 좋다는 거예요. 여기도 구리시에도 약수물이 몇 군데 있는데 약수터가 저기 두레교회 뒤편에 있는 약수터물이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물 뜨다가 먹는데 한 번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할아버지신데 70년 동안 여기서 물 떠가는데 여기 물은 갖다가 받아 놓으면 한 달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물 좋은 데가 있습니다. 약수물 똑같이 이렇게 같은 산줄길에도. 그래서 하여튼 그 주방에서 나온 물이 좋다 그래서 다음날 물통 들고 주방을 들어가는데 자매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자매가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뭐하러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물 뜨냐고 막 뭐라 그래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약수물 다 나오는데 그 말 듣는 순간 이분이 확 알을 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생명 걸고 금식하는데 감히 이렇게 된 거죠. 주방 봉사하는 자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서 기도원장한테 가서 따지고 직원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근데 그 다음날로 이분이 마비가 없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끝나는데도 완전 마비해서 막 풀리고 울면서 하나 기도하는데 6개월 지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제발 병원 가서 CT, MRI 찍자 해서 찍었더니
운동을 나타내는 소원해가 오그라들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기 음식 들어가면 몸 안에 숙변이 30일 넘으면 똥독 기운을 가지고 온몸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40일 금식자 30일 넘어가면 이 숙변이 영적인 기운을 타고 움직입니다. 돌아다녀요. 근데 30일 넘을 때는 몸이 약하죠. 근데 금식 30일 넘을 때 화내면 그 똥독이 몸에 타격을 줘가지고 심장에 타격을 주면 똥독 기운이 심장 타격을 주고 심장마비로 가는 거고, 뇌에서 타격 주면 지금 손해가 이렇게 오그라들든지 문제가 생겨서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40일 금식하다가 세상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 제가 안 봐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렇게 했다가 화내고 터지고 그런 거죠. 다 똥독 기운이 문제. 저는 근데 처음에 감사한 게 오살리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할 때 그 금식하게 된 계기가, 어저께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주님 앞에 드렸더니 나중에 이 뱃속에서 막 기쁨에서 터져 나온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제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이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 가면 돈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데 맨날 공부한다고 돈을 까먹기만 했지. 그래서 제가 드릴 거는 생각해보니까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금식 8일째인데 40일 금식 누가 그러는데 생명 거는 금식인데 제 생명 받으소서 하고 40일 금식을 서운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0일 금식 그렇게 해서 사실 금식 40일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소명, 제가 비전 정말 목사가 될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갔다가 40일 금식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에서 묘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 나중에는 제 옆에 금식 전문가를 딱 하나님 보내주시고요. 단식으로 운영하시는 71세 되신 할아버지신데, 여의도 20개 안수 집사님이신데, 근데 이분 단식원을 운영하시고 일제시대 때부터 금식을 연구하신 분이야. 일본에 가서 금식 문헌도 다 보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다고 와서 옆에서 저를 다 지도해 주는 거예요. 물도 씹어 먹어라. 또 30일 넘어가면 똥독이 퍼지니까 절대 화내지 말아라. 막 이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넘어가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격동시킬까? 그게 이제 궁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34일, 3일째 우리 저를 기도로 키우는 권사님, 큰어머님, 외숙모님이 와가지고서는 네가 하는 금식은 지금 무모하다는 거예요. 그냥 응답받으러, 소명받으러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40일 금식, 목사님들도 40일 금식 준비 기도하고 하는데도 세상 떠나는데, 넌 지금 마귀가 시키는 금식이라고, 위험하다고, 당장 금식 끊으라고, 중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속으로 마귀야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그랬고요, 속으로. 저는 지금 하나의 음성 들으면서 너무 은혜 가운데 지내는데, 가장 가까이 믿을 만한 분이 와가지고 저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금식 그만하라고.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마귀가 시키는 금식 네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미리 알았기 때문에 화를 안 냈죠. 그러니까 그게 넘어갔습니다. 금식하면 그 화내는 상황이, 사단이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가장 믿을 만한 가족, 친지든 누굴 통해서 화낼 일을 연출합니다. 그럴 때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식하면 우리 안에 어저께 금붕어 어항에 배설물이 깔려 있는데 샘물 주면 다 올라온다 그러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적인 것들이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학 공부하면 이렇게 의식세계와 잠재의식세계의 방어기제에 막이 딱 있어가지고 그게 잠재의식에 있는 게 의식세계로 바로 넘어오지 못하게 이제 막습니다. 그리고 넘어오려고 해도 스트레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시 잠재의식에 집어넣게 되는데, 근데 하여튼 금식을 하면 이게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잠재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가 거의 열려지듯이 영이 열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도, 그래서
그래서 금식함으로 그런 영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제, 본성적인 부분들이 금식할 때 다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직 처음 3일 하니까, 3일 하면 40일 할 때 7, 8번 걸려서도 그게 올라오니까요. 그래도 여기는 이제 수시로 이제 금식에 대한 기름 부으시 인파되자 하니까 제가 봐도 지금 키는 것은 한 1년 하니까 이제 좀 조금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금식 끝나고 가도 옛날만큼 격동은 어때요? 저는 아니요. 올라올 때도. 그래요? 올라올 때 이제 아예 못 오게 만드네요.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돌파하면 나가는 것이. 아멘?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지면서 은사와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검증된 은사와 능력,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금식을 많이 하면 뭐랄까 영적인 민감성 속에 오순절 사역자처럼 저도 처음 오히려 40일 한 번 했을 때가 더 불받고, 제가 40문제 했을 때 성경책만 들고 오살기도 온 거 예루살렘 성에 딱 내려가면 앞에서 청년 여자 자매들 몇 명이 막 짐 싸가지고 도망가. 뒤에도 눈이 달렸는지 저를 보고서 보니까 귀신 들린 자매들이었어요. 제가 가기만 해도 도망갑니다. 그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호식 할 때 뒤집어졌어. 제천 명안기동 갔을 때 우리 이게 신학하다가 실현당해가지고 귀신 들린 자매인데 저보고 저희가 가장 아킬레스건 상처가 있는 부분을 딱 찌르면서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영은 무지하게,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무당집 가면 무당은 벌써 이 사람은 지금 그레이드가 몇 단계,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능력 있고 다 압니다. 다 등급 매깁니다. 세계적인 종이다 아니다 다 알아요. 그들은 영은 먼저 알아봐요. 아까 사담하기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이렇게 잘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쭉 거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면 사막교부들이 금식과 관련해서 남긴 귀한 글들 소개하면, 그레고리는 지속적인 금식은 정욕을 시들게 하고 절제를 낳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금식해서 정욕을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만큼 영적인 축복을 빼앗깁니다. 낙담, 노용, 탐욕은 모두 탐식에서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막 먹는 거, 탐식하는 거,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되죠. 금식과 철회하지 않고는 이치를 정할 수 없다. 근데 보니까 우리 주변에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도 어떤 사모님 보니까 금식을 정말 주구장창 하신 분 있어요. 일주일에 5일 금식을 4년을 했다는 거예요. 무모합니다. 보호를 하면서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면 보호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또 금식 들어간다? 아주 위험합니다. 나중에 몸에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몸이 이제 약해져 버리면, 그분은 보니까 막 뭐가 가발이 떨어졌는데도 몸이 이렇게 시퍼런 몸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몸이 뼈들도 다 비어있고 하여튼 몸이 부실해가지고 잠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주 체력이 아주 바닥이 난, 그러면 체력이 바닥되어 몸이 완전히 정하면 기도해도 기도줄이 안 잡힙니다. 기도가 안 돼요. 잠만 자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금세 또 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 금식 좀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나 귀한 것들, 신비한 체험도 하면서 좋아요. 저도 그러면서 쭉 금식을 처음에 못 모르고 막 40일 금식한 뒤에도 막 수시로 금식을 했는데, 나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명안기도원에서 딱 오후 저녁에 집회 마치고 잠깐 9시경에 성경 교본다고 짜리 얘기했는데 쓰러졌어요. 다음에 일어나니까 오후 2시야. 몇 시간 잤는지 모를 거예요. 17, 8시간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체력이 바닥, 어느 단계까지는 신령하게 이렇게 끌고 가다가 확 떨어집니다. 체력이 바닥날 때는, 딱 꺾어질 때는
그때부터 완전히 깜깜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성도 안 들리고 막 막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마음껏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제 분별력도 잃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나치게 몸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보호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3일 금식하면 3일 보호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7일을 금식해서 7일 보호식을 잘한 뒤에 근데 제 경우에 보니까 3일 금식에도 3일 보호식 했다고 바로 몸이 올라오질 않아요. 저는 지금 이제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3일만 딱 보호식해도 몸이 다시 괜찮아져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흡수율이 다른 거야. 처음에 우리 장의 흡수율이 처음 금식한 사람들 흡수율이 그렇게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보호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3일 금식을 저는 거의 지금 18차 하니까 이제 흡수율이 좋아져가지고 딱 보호식 먹으면 3일만, 3, 4일 먹으면 몸이 쫙 올라와요. 작년 초에는 3일 보호식 했는데도 산에 올라가서 엮기 들려면 엮기 들어서 근육 만들어 놓은 거 싹 다 빠져가지고 흐물흐물 돼가지고 엮기가 막 힘들었는데 이제는 흡수율이 좋아가지고 확 올라오죠, 바로. 흡수율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일 보호시에도 몸이 예전 같지 금식전 같지 않다. 아직 흡수율이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장을 다스리면서 금식하면서 흡수율을 여러 번 금식을 해서 회복시켜. 우리 성형원분들 보니까 대개 3일 금식 5회, 6회 때까지 흡수율이 올라오질 않고 한 달 만에 또 들어오니까 몸이 조금 하얀 곡선으로 기력이 약간 쇠한 듯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하면 이제 7, 8회 올라가면 몸이 다시 이제 올라와요. 쭉. 그래서 정상 체중으로 올라오고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태어나서 최고 몸무게로 지금 저번에 보니까 64kg 나오던데 저는 60kg 정도 항상 그러니까 제 키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허경현 사모님 보호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경현 사모님도 당뇨를 앓을 때 하도 안 드시고 그래가지고 몸이 기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건강에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아셔서 저희가 얘기한 대로 보호식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잘 하셔서 아주 그냥 강건하세요. 지난번엔 물 안 드셨나요? 드셨나요? 그러면서도 안 돼요. 막 강건하세요. 이 몸이 안에 알차면은 금식할 때 힘들지가 않습니다. 자, 보면 쭉 읽어보시고요. 금식기도 유의할 점 몇 가지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교부들은 차라리 몸을 해치는 금식을 하지 말고 흡수율이 약할 때에는 부분 금식을 하라. 부분 금식을 하라. 우리는 부분 금식 어떻게 하냐? 매실동축의 기스에다 꿀물 타서 드시게 하고 정적한 사람도 아사이베리 줄 수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하루에 2-3포 이렇게 드시면서 2-3번 먹으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주스만 들어가면 이건 또 금식도 아니에요. 진짜 동치미 먹고 숙변 배출하면 조금만 영양이 들어가도 몸이 펄펄 납니다. 아주 기력이 아주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부분 금식을 통해서 오히려 몸을 잘 단련하는 것도 지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동치미 드시는데 어떤 분들은 막 7잔 먹어가지고 막 그냥 물변 설사를 막 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3-4번 갔다 오세요. 그럼 좀 그 먹는 양을 줄여야 됩니다. 설사가 너무 많이 나오면 금식할 때 탈진이 와요. 힘들어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 이게 금식을 들어가면 먹는 게 있어야 밀려 내려가서 화장실 변을 보게 되는데 금식 들어가면 변을 안 보게 되죠.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물 마시면 그 내장지방 찌꺼기들 숙변들이 물과 함께 씻겨서 항문 근처에 가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쌓이게 되면은 장이 막히게 되면 항문이 막히게 되니까 장이 막히게 되면 뇌가 막혀서 이제 압력이 올라옵니다. 위산도 밸런스 잃어버리고 뇌도 막 두통이 심하고 구역질 나고 어지럽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금식이 어려워져요. 손발 차가워지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동치 먹는 거 몰랐을 때 40일 할 때는
부위 40일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뭐죠? 혈액순환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기순환이 전혀 안 된 거예요. 밤새도록 추워가지고 으드으드 떨고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잠 한 잠 못 잡니다. 불면증으로. 옆에서 누가 인기척만 나도 꼼짝할 때도 그게 다 신경에 거슬리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근데 동시에 먹고 배변을 이게 항문근처에 쌓인 그 내변 지방치 거의 수변을 빼버리니까 손발이 따뜻한 거예요. 30일, 40일 넘어가는데도 손발이 따뜻합니다. 물만 먹어도. 아멘? 그 기가 막히지 않고 다 뚫립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수월하게 돼요. 그래서 물 먹어서,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온 분들은 동시에 먹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먹어. 또 화장실 또 가. 화장실 들락날락 되면 완전히 그냥 기력. 우리가 설사 여러 번 하면은 힘 다 빠집니다. 이게 숙변, 똥도 이게 타면서 에너지원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장기 금식할 때 그 똥을 태우면서 다 에너지로 쓰면서 가져갑니다. 지방 태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kg 이렇게 지방이 많은 분, 비만하신 분은 장기 금식 나중에 수월합니다. 태울 게 많으니까.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다 바꿔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근 집사님 같은 경우는 40일 하라고 우리 방식으로 동치 먹고 이렇게 대변하면서 하면 이분은 30일 넘어가면 막 날아다녀요. 막. 진짜. 하나도 안 힘듭니다. 에너지원을 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금식만 하면 다이어트 다 됩니다. 한 일주일씩 해버리면 몸매 날씬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하여튼 이 동치 먹고 숙변을 빼고. 그래서 자기 약, 어떤 분은 두 대접 먹는데 안 나오는 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지났는데 안 나온다. 그럼 가서 또 한두 대접 더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단식할 때도 화장실 갔습니다. 화장실 보는 게 그만큼 금식에서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언제 가느냐? 우리가 생체 리듬에 화장실 가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 타임 때 가서 화장실 가서 앉아있으면 먹은 게 없어도 동치미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는데 화장실 변을 조금이라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치미 많이 먹는 것도 좋아서 화장실 막 다니지 말고 그냥 내가 화장실 가는 타임 때 있잖아요. 그 타임 전에 1시간 전에 동치미 대접 한 2대접, 1대접 먹어도 돼요. 1대접이나 2대접 먹으면 그 화장실 가는 타임에 가서 앉아있으면 변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변 보면 또 이제 물 먹고서 막 지내면 또 물이 식겨 내려가서 또 내일 아침 되면 또 모여있을 거예요. 그럼 또 동시에 한두 대접 먹고 또 변을 보고 그러면은 힘있게 지금 3일에서 그렇지 한 7일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화장실 제대로 매일 변을 조금씩 그래도 보면 발걸음이 툭 누가 쳐줍니다. 진짜 희한해. 먹은 거 없는데 막 몸이 가벼워서 막 날아다니듯이 막 경쾌합니다. 그래서 안 먹어서 기력이 없고 막 깔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숙변 때문에 몸에 기를 막기 때문에 어지럽고 막 힘든 겁니다. 그걸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동치미 잘 드시고요. 보통 한 2대접, 보통, 저같이 금식 많이 하는 분은 이제 1대접 먹어도 잘 나오고, 장기는 좋은 분도 1대접 먹어도 잘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물을 많이, 금식할 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뒤에 이제 약물 떠다는데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수시로 이렇게 물을 많이 드셔서 잠깐 이렇게 씻겨 내려가게끔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노폐물들이 있어요. 다 잠깐 씻겨 내려가서 항문제 쌓아놓고 동치 먹고 배출해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 고광경 목사님 얘기했지만 만약에 동치 먹고 배변이 안 됐다? 20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 몸 안에 똥독이 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로 나와요. 막 시뻘겋게 발진이 일어납니다. 온몸이 여드름 돋은 것처럼 온몸이 막 가렵고 막 그 똥독이 다 피부로 나오는 거죠. 저번에 우리 허계 사모님 왜 이렇게 막 두드러기
난 처음에 모기 물렸다고 해서 모기 물린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이제 독성이 있는 것들이 피부로 이제 발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변이 잘 됐으면 화장실 가서 그런 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중엔 많이 움직이는 게 좋고, 근데 여기 성회니까 많이 움직일 수 없죠. 대신 말씀을 많이 보면 좋습니다. 지금 이 성회는 그래도 강단에서 설교하듯이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이 성회는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강건하게 하십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3일 지나는데 진짜 강건하게 하십니다. 다들. 그쵸? 끝난 날도 뭐 다들 힘이 써요. 그래요. 쭉 읽어보시고요. 혈액순환, 기순환 다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먹고. 그래서 20페이지 보면 금식은 수병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금식할 때 또 공기도, 그러니까 금식할 때 밥은 뭐냐? 맑은 공기, 좋은 약수물. 이것만 잘 먹어도 음식이 수월합니다. 중들이 이렇게 산에 가서 용명정진하는데요. 그냥 뭐 채식하고 생식하고 있는데도 강건하게 지내죠. 그 산의 기운, 맑은 공기, 이게 우리의 아주 힘을 돋웁니다. 그래서 아주 답답하고 공기가 안 좋은 데서 금식하면 막 처져요. 보면서요. 호흡을 통해서 이 산소 공급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마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참 좋고요. 지압하고 사우나 가서,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변을 본 다음에 사우나 가도 좋아요. 내가 변을 안 봤을 땐 절대 사우나 가시면 안 됩니다. 사우나 가면 앉았다 일어나면 압력이 쫙 올라와서 핑 돌고 그냥 쓰러집니다. 화장실에서 졸도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떨어지면 뇌진탕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금식 중에는 화장실 변을 안 봤으면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압력이 다 올라와서 뇌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사우나. 근데 변을 본 상태에서는 사우나 반신욕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변 안 보고 사우나 가서 나중에 사우나 가게 했다고 김명 목사님께서 이상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변을 본 상태에서, 그날 변을 본 상태에서 화장실 갔다 온 상태에서 사우나 가야 돼요. 안 간 상태에서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래요. 그리고 금식 중에 회개기도에 있어야 되고 늘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웬만한 명들 뭐 한 10일, 20일 금식하면 좋은데, 근데 이게 보면 아픈 분들이 10일 금식, 암도 20일 금식하면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호식이 문제예요. 보호식이 전문가가 아니면 보호식을 잘못해버려서 오히려 딴 데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3일을 여러 번 오는 것도 지혜로울 수가 있겠다. 한 번에 막 20일에서 암을 고치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보호식을 잘못하면 또 문제가 다른 게 여러 가지 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식 노하우 뭐 드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 절식을 하고요. 딱딱한 거, 빵, 고기 절대 금물입니다. 7일 금식한 분이 빵 먹고선 퉁퉁 부어가지고 응급실차 실려 내려갔다는 얘기 강남금식기도에서 들었어요. 몸이 제가 3일 금식하고 전에 한번 고시원에서 제가 옛날 그때 한번 고시생들 속에서 그 단식 책이 막 유행돼가지고 한번 3일 금식을 한 적이 있는데 3일 금식하고 이틀째인가 두부를 먹었는데 두부가 막 몸이 이렇게 부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탈날 정도는 아니고 부종이 일어났어요. 몸 붓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그만큼 우리 몸이
금식하면 애기처럼 변합니다. 뭐 허우대 멀쩡해도 우리 장이나 모든 건 다 애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먹어야 되고, 근데 조기를 먹으면 보식이 수월해요. 조기를 먹은 상태에서 다른 걸 좀 세게 먹어도 과식해도 탈을 덜 내는데, 조기를 안 먹었을 때에는 사실금식자 무얼 먹어도 다 위가 더부룩하고 체한 듯 얹힌 듯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기 먹으면 그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서 끝나는 날 목사님 이거는 액 같은 데는 거기 없는 데도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마이스타보다 목사님 같으면 저렇게 금식 많이 하셨는데 물어보니까 지금은 몸이 이렇게 부어 체중이 나가서 밀대 끌고 다니세요. 제대로 걷질 못하세요. 나이가 제가 알기로 한 65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죠. 모라비안 폴 가면 우리 마이스타보다 목사님 교회에 있는데 거기 다녀온 분이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몸이 이렇게 되셨습니까? 보호식 잘못했었다. 보호식 잘못하면 사실금식 하던 분이 저같이 한 60kg 나간 분이 사실금식 끝나고 요요 와가지고 100kg 된 분들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허겁지겁 먹어가지고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다 살러 간대. 안에 원기는 없이. 그래가지고 막 허기가지고 늘 못 먹어도 막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힘들죠. 제가 전에 어디 포항 부흥회 갔을 때는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사실금식 2번 할 때 뇌가 오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래가지고 걷질 못해요. 꼭 술 취한 것 같아요. 비틀비틀 돼요. 그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꼭 새벽기도 된다고 하면 꼭 오전에 내리 한 서너 시간을 주무셔야지 돼요. 그만큼 원기가 다 빠져나오고 문제가 됐어요. 우리 금식요법을 이걸 알려드렸죠. 작정하시고 30일을 금식하셨어요. 사모님이 보호식대로 그대로 조기 사다가 어디야 마산 옆에 어디 통영 이런 데 가가지고 생물조기 사다가 정성을 다해서 목사님 보호식을 잘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갔더니 작년에 찾아뵀더니 올해 3월에 찾아뵀더니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 러닝머신에 뛰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일상상 다 회복돼서 아마 뇌에 오그라들어서 그렇게 비틀대고 이랬던 것도 보호식 잘하니까 다시 다 회복됐으리라 믿습니다. 전혀 균형 감각 다 잡고 다 뛰고 조깅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일이죠. 의사가 볼 때 뇌 오그라들어서 막 비틀대고 마비 온 사람 못 고칠 것 같죠. 다시 금식해서 회복하면은 회복 금식 잘하면 다 회복됩니다. 애기 낳아가지고 산후조리 잘못한 사람 어떻게 하라 그러죠? 다시 애 낳고 산후조리 잘하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애 낳은 거, 대수술 받은 거, 금식한 거 똑같습니다. 이건 보호식 잘해가지고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있다면 조기 많이 찌어서 이렇게 푹 삶아서 조기 드시게 하시 바랍니다. 대수술 받은 사람 조기 드시게 하시 바랍니다. 회복이 최고로 빠르고 조기, 일어날 쪽, 기운기 그 한자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하나님 주신 음식입니다. 조기로 원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원기만 회복하면 아주 쌩쌩하다. 하루에 5시간 이렇게 6시간 피곤함이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원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쭉 읽어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금식하면 뇌 기능이 이게 금식하면 얼굴부터 살 빠지고요. 가슴 빠지고 다리 빠져요. 그리고 보호식할 때는 어디서부터 다시 올라오냐면 다리서부터 가슴 올라오고 얼굴이 제일 나중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제일 먼저 얼굴부터 살이 빠지고 나가는데 돌아올 땐 제일 나중에 돌아와요. 그렇게 생각하면 뇌 기능이 금식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다 떨어졌다가 뇌 기능이 제일 나중에 돌아옵니다. 근데 뇌 기능이
돌아온 줄 잘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보호식 잘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낮에 점점 금식 많이 한 사람이 기억력이 많이 이렇게 다운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나이 정도 된 사람은 보호식 한 이틀 넘어 3일 정도 넘어갔을 때는 아예 북한 호두 사다 놓고 간식으로 많이 이렇게 군것질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리가 다시 다 깨끗하게 기억력이 아주 그냥 살아 있습니다. 아멘. 네. 호두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보호식 후에 한 달 지날 동안 호두를 간식으로 많이 드시면 머리 좋아집니다. 네. 아멘. 네. 금식 시켜놓고 애들도 호두 많이 먹여놓으면 바로 보호식 직후에는 호두가 딱딱하니까 좀 저거한데 금식 끝날 때쯤 무려 한 3일 지난 뒤 이틀 후반서부터는 호두를 많이 먹여놓으면 머리 기능이 그냥 팍팍 돌아가죠. 기름칠이 잘 돼가지고 아주 그냥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천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찬이 왔는데 금식하면은 만약에 이제 보호식 집에 가서 하면은 한 이틀 저녁 금요일 저녁서부터는 이제 호두를 간식으로 많이 먹여놓으면 한 일주일만 잘 먹여놓으면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아멘? 이거 다 제가 임상한 겁니다. 제가 아까 80세 노인네께서 주기도문이 안 헤어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호두 먹고 다 돌아온 주차시킨 거 딱 어디다 시키면 뭐 몇 날이 지나도 다 기억해. 그렇게 뇌 기능이 그렇게 달라지니까요. 수상돌기 뉴런으로 다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금식할 때 다 떨어진 게 호두 잘 먹으면 다시 다 같이 쳐가지고 더 이전보다 더 많이 뻗어나가요. 여기 꽃에 저거 영양분 잘 주면 더 잘 자라나는 것처럼 더 좋아집니다. 네. 그래요.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굴물도 과일 같은 거 좀 많이 드시고요. 그래요. 조기 어떻게 끓이냐? 우린 전기압력밥솥에다가 무 썰어서 깔아놓고 조기 그 다음에 다듬어서 올려놓고서는 그냥 푹 전체를 푹 찜하듯이 과버립니다. 근데 한 번 돌리면 보통 찜용에도 한 30분 끝나는데 그래가지고 열어서 먹으면 뼈가 씹을 때 씹힙니다. 딱딱하게. 그래서 찜용으로 2번 돌리면은 뼈까지 씹을 때 씹혀서 그냥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뼈까지 조기는 씹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칼슘, 여기 골다공증, 그냥 칼슘이 침투돼서 골다공증 다 없어집니다. 뼈가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찜용으로 2번 돌려서 뼈까지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기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2번 싹 봐버리면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고소한 맛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또 조기가 이렇게 보기 싫다는 분도 있어요. 그건 조금 제가 볼 때 조금 저한 것 같아. 특수한 분이야. 특수한 분이야. 하여튼 아니면 조기를 좋은 걸 또 사시길 바라고. 우리 이따가 제가 광고하겠지만 목포 조기집 있습니다. 거기다 우린 전화해가지고 한 상자 들어오는데 거기는 도매로 하니까 한 상자에 지난번 보니까 270마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수요일날 점심 여기서 보시하고 갑니다. 조기 먹고 가는데 그때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270마리 좀 많죠. 누구 가까운 분들 이렇게 사서 나눠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어교회 사모님 보니까 그냥 놓고서 그냥 계속 한 달 내내 드시기도 했다는 게 되게 좋습니다. 한 3일 보시 하지 말고 그냥 수시로 찜도 지겨우면 막 튀겨서 먹고 막 부어서 먹고 많이 이렇게 조기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굴비도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조기 살이 고단백이라서 아주 몸에 흡수될 때 위를 부드럽게 하고 원기를 회복하는데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약 먹는다고 돈 쓰지 말고 조기에다 잘 투자하시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